인간은 우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기뻐 춤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좋고 올바른 일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해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쁘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지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랄 때 그것이 내가 바라는 기쁨인지 주님이 바라는 기쁨인지 분간해야 돼요. 보통 인간은 내가 바라는 기쁨을 주님이 채워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채워주면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주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예를 들어 돈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주님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거는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구원해내는 일이니까 훨씬 좋은데 나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줘야죠. 몸도 아프죠. 뭐 돈도 나가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기쁨으로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걸 주면 대부분 우리가 뭐예요?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 싫어요. 저 안 해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뭘 합니까? 할 일 없어요. 저 차라리 그때서 TV 보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래도 차라리 TV 보는 게 낫습니다. 이래 버려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들,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무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주름살 피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게 인상 쓰고 레이저 영상을 저한테 쏘시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고 정말 기쁘고 좋은 일들을 막 찾아야 돼요? 재밌는 코미디 프로 보고 막 내가 좋아하는 신나는 취미생활하고 나는 골프만 하면 행복해하면 맨날 골프만 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만약에 내가 정말 추구하고 기뻐하는 일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 그러면 힘든 일, 누군가를 돕는 일, 어려운 일, 봉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내가 안 기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그런 거 다 피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누군가를 해를 주거나 위해를 줘서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나 쾌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랄 때 어떤 기쁨을 바라요? 주님이 말하는 기쁨을 추구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세요? 정말 다른 영혼을 구하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줬어. 이래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 돈. 건강. 내가 바라는 기쁨을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최대한 봉사를 자제해야 됩니다. 노동을 자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요. 기도도 하면 안 돼요. 철회하고 나오면 안 되고 일 끝나고 빨리 가서 씻고 자야죠. 내 건강을 생각하려면 그렇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요. 돈, 자녀,
재미,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기쁨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바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헌신이나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 10,000명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목숨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자식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는데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어떻게 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절대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기쁨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죽여서 아프리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10,000명을 살리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혜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혜택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른 척할 뿐이지.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우리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니까.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 10,000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해서 가서 너 선교사를 하다가 순교해라 할 때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우리는 못 가요. 못 가. 뉴욕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가 바라는 건 이 땅에서의 기쁨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이건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쁨, 때로는 게 고통이나 슬픔이나 헌신이나 죽음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그 기쁨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그 말합니다. 볼까요?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멀어들일지라도 전제로 치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드린다면 난 너희와 함께 죽으리라. 전제가 뭡니까? 소나 양을 잡았을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죽겠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기쁨이다. 이해됐어요? 아니 죽는 게 뭐가 기쁨입니까?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기쁘겠어요? 죽으라 그러면 기쁘겠냐고요. 대신에 내가 죽을 때 보험금으로 한 500만 불 정도 나오면 또 우리가 모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추구하는 기쁨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이나 슬픔일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그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쁨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거를 고통, 이걸 힘듦, 순정, 목사님 또 시키네, 또 청소시키네. 목사님 또 훈련받으라 그러네. 목사님 또 사랑하라 그러네. 목사님 또 돈 내라 그러네. 맨날 헌신하라 그러네. 목사님 맨날 다른 사람 주라 그러고. 이게 기쁨이 못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우리에게 주고됐던 기쁨과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을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세상이 계속 이게 기쁨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런 것들. 예수를 믿으면 그 기쁨이 온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물론 따라오죠.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이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18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된대요?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죽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도 된다는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살펴봤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과 똑같은 사실은 보완해 주는 말이에요.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은 사실은 넓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체 그러면 전체의 뜻이 다 사랑이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기적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넓은 사람을 위한 것도 맞지만 그러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진리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또 만장일치가 대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넓은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높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아가페는 진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만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걸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거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랬고 먹을 거 없다 그랬고 특별히 어디에서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돌아와서 몇 명이 애쓰했어요? 몇 명이 애쓰했어요? 2명이 애쓰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여수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리 가면 다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밤새 울었어요. 원망하며 이게 끝이구나.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냐.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 아론, 여수와 갈렙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뜻이 뭐예요? 돌아가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수결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절대 가나안 땅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 뜻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진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백성 전체가 원한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의 뜻대로 했다면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했을 수 있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도 못 되고 가나안 땅도 못 되고 못 들어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를 따를 때에만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들 때 있어요. 뉴욕에 와서 제가 보니까 한국도 바쁩니다만 뉴욕에 계신 분들도 바쁩니다.
일을 하는 걸로만 봐가지고는 한국도 만만치 않게 일을 많이 해요. 야간 작업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뉴욕은 한국은 그렇게 하고도 공동체 그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지 다른 일들을 또 막 해내기도 하고 그래도 별로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든지 거리가 짧아요. 마트 갔다 오는 것도 5분. 세탁 갈 필요 없고 집에서 세탁기 돌리고. 뭐든지 시간이 거의 빨리빨리 끝나니까 나머지 시간이 거의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쉬더라도 그날 뭐 해야 돼요? 오전 내에 세탁해야 되고 오후에는 또 일 하나 보여야 돼. 그럼 하루가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뉴욕에 여유가 없어요. 일이 많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삶에 여유가 없어요. 뉴욕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맨해튼 구경을 제대로 못 하신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제 가슴이 아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차라리 저녁에 예배나 수요기도에 우리가 8시 반 금요일날 하는데 차라리 오시지 말라 그러면 좋겠다. 힘들어서 차라리 좀 쉬시라.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좀 더 주무시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목사로서는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갈등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요, 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전체가 이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전체가 목사님 좀 쉽시다.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백성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기쁨을 좀 줘. 진짜 기쁨이 뭐야? 쉬게 하는 거지. 사랑한다며. 쉬게 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서 기도하느니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는 게 낫다.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쉬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의 말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선택해야 될까요? 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좀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사탄의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기도의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음성을 선택할래요?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래요? 편안하게 집에서 TV 보자는 사탄의 음성을 선택할래요? 사탄은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가 기쁨인지 자꾸 이렇게 속여요. 그 기쁨을 대체해버립니다. 이게 기쁨이야. 이게 기쁨이야. 너에게 채워지는 게 이런 게 기쁨이야. 하고 돈이 채워지면 기뻐하게 하고요. 건강이 채워지면 기뻐하게 하고요. 좋은 옷을 입으면 기뻐하게 하고요. 그런 게 기쁨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싹 교체해버려요. 은혜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그럼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뭘로 갖고 기뻐해야 될까요? 성경이 기뻐하라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게 기쁨이 아니라면 성경이 뭘 갖고 기뻐하라면 보면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뭐가 즐거움이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번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기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가 기쁨이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기쁨이 돼야 돼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게 기쁨이 돼야 돼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게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줘. 여러분이 일주일치 주급이 2배로 오른 게 기뻐요? 아니면 한 영혼을 여러분 가서 구원해갖고 전도한 게 기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가치관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바꿔놨는지요. 내가 주급이 2배가 오르잖아요. 이거는 간증거리예요, 막. 근데 다른 영혼이 오면은요, 별로 안 기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란 요소를 사탄이 싹 뒤바꿔치기 해놔버렸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근데 모른다고요, 다. 내가 정상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데,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더 기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정상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요. 이게 한성교회뿐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기쁨을 사탄이 싹 뒤바꿔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쁨인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좋은 옷 한 벌 사주면 기뻐요? 아니면 여러분 새 가족이 와가지고 한 명 오늘 이번 주에 오는 게 그게 기뻐요? 우리가요, 기쁨이라는 자체를 뒤바꿔버렸어요. 사탄이 너무, 야, 이게 기쁨이 아니야. 내 아파트가 바뀌어봐. 얼마나 기뻐. 네 차가 바뀌어봐. 얼마나 기뻐. 교회 안 다녀도 누릴 만한 기쁨을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거를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주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먼저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해요?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갖다가 일했어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땅을 팔아보니까 속에서 보화가 진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덮어두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이 뭡니까? 내가 천국 문 앞에 서 있다는 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천국이 여러분에 임했다는 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누군 남편이 옷 사주면 기뻤어요. 근데 그 돈을 뭐예요? 여보 잠깐 나 그 돈으로 줘봐. 요번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집에 선물 하나 사갖고 가야 되겠어. 오히려 내가 가진 소유를 뭐예요? 다 팔아서 뭐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해되세요? 내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그게 기쁨이니까 옷 입는 게 기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 옷 입으면 기쁘겠죠.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다면 갑자기 여보 잠깐만 그거 나 이거 저 선물 좀 사야 되겠어요 하고 그거 사가지고 그 집 갖다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왜요? 나에게 천국이 기쁨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기뻐요? 천국 여러분 서 있는 게 기뻐요? 아니면 여러분 좋은 옷 입고 구두 입고 좋은 차 사는 게 좋은 집 가는 게 기뻐요? 바뀌었다고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는지. 근데 이게 영 분별의 능력인데 영 분별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구분을 못 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발생하는 기쁨이 내 기쁨인지 주님 주신 기쁨인지. 바울은 어디에서 기뻐했대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했대요. 이제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 발견했어요. 이 기쁨을 받는 사람이 어때요? 주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는 이 진리를 붙들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바른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것들로 채워주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의 역사들, 구원과 천국의 역사들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거죠. 우리 한성교회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진리로 기뻐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기뻐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진리와
참 기쁨을 추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까지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